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다시 오지 않을 2025년을 감사로 보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와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하는 전도자 코헬렛의 고백입니다. 전도서는 욥기와 잠언과 더불어서 구약의 지혜 문학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도서는 종종 잠언과 비교가 됩니다. 잠언은 명확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잠언 말씀들은 사실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장차 통치자가 될 유다 왕가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종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삶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삶을 이끌며 사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어린아이들에게 읽게 하면은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새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아이들이 몸에 익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마는 멀리 애둘러 가지 않고 헛되이 젊음을 낭비하지도 않고 일찍이 옳고 바른 길로 나아가서 열매 맺기 바라는 것이 부모된 이들의 마음이겠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언의 대답은 주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살피고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한 분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길에 있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교훈 또한 잠언이 반복해서 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 입술에 관한 말씀은 잠언에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인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마는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 소개드리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는 잠언 18장 2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은 왜 이런 교훈들을 전하는 것일까요?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어서 결국 결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쉽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고 좋은 말, 살리는 말, 좋은 씨앗을 인생에 심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따뜻한 위로의 말, 살리는 말, 우리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는 씨앗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잠언은 통치자를 위한 교본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살면 되지,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나는 모르겠다. 혹시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다만 저기 밖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통치자가 될 수는 없겠죠. 일단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사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기왕이면은 어디에서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에서나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이끌려 다니지 않고 이끌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이 심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중심이 한 사람의 인생에 심어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세대를 걸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는 이런 잠언의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인생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또 긍정의 윤리를 담은 그런 책이라면은 전도서는 이런 정답과 긍정의 윤리 이면에 있는 허무와 부정성,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고뇌를 담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같은 지혜 문학이지만 전도서는 잠언의 어른 버전, 잠언의 심화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죠? 공부할 때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응용편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부터, 개념부터 잘 다지고 또 개념을 반복해서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 됐다 싶으면은 더 어려운 문제도 도전해 보면서 실력이 늘게 됩니다. 공부가 다 그렇죠. 학교 공부나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나 악기를 배우는 것, 모두 다 교과서 바깥에서 얼마나 내가 응용을 잘하느냐에 그 실력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 공부도 그렇습니다. 앞서 잠언에는 개념과 정답,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영광에 이른다, 이대로만 하면 복되고 잘 된다, 이런 말들이 잠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잠언이 교과서이고 기본 개념을 잘 잡아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전도서를 딱 펼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펼치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들이 따라 나옵니다. 곧바로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는데 이어지는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 허무에 대한 탄식으로 이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전도서에서는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가르침처럼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약속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힘쓴다 한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헬렛 전도자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전도서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부정적인 말이고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을 담은 책이라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전도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소유와 결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용기와 결단에서 온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소유와 결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용기와 결단에서 온다. 이런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그 자체로 긍정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향해 힘써 나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희망과 용기입니다. 장래의 통치자들을 위한 교본인 잠언은 바로 이 지혜와 희망과 용기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온 분들, 장차 살아갈 날보다 이미 지나간 날들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과 감사와 만족입니다. 전도서는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성숙한 삶의 태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그 모든 일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당시에는 이것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제때에 알맞게 이루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지혜자의 고백이 바로 전도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때에 알맞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와 만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회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 삶의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긍정하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를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이것이 완숙한 지혜자, 전도자 코헬렛이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못 가지면 인생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나는 이제 깨닫는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코헬렛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긍정과 감사의 고백입니까?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또 작게나마 선을 행하는 삶,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답니다. 오늘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내 입으로 마실 수 있고 내 두 발로 다니면서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있는 전도자 코헬렛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전의 롤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지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피하고 싶었던 일들도 마주해야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자 코헬렛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얻고 또 믿음으로 삶을 긍정하며 감사와 만족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은 해를 감사로 보내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기 원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